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로마서를 하는데 우리도 로마서를 하는데 진도가 어디 나가냐고 우리 8장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다 그랬답니다. 8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제 8장에 다 끝내지도 않고 이제 일부를 하게 되는데 이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를 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후사라는 게 후사.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란 뜻이에요. 가끔 신문에 이제 화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기업에 이제 상속을 누가 받게 되느냐, 그 집에 몇째 아들이 받게 되느냐, 뭐 둘째나 셋째나 이제 그게 화제가 됩니다. 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상속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굉장히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상속자라 그럴 때는 뭔가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상속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런데 후사가 상속자란 거거든요.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동시에 우리는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즉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니까 상속자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제 이 개념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상속자다 그런 말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오늘 하나 좀 배워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런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있어요. 명칭이 있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명칭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명칭이 가지고 있는 미닝이 또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낯설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 이건 우리가 좀 다소 낯설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번의 설교를 이걸 다 사용해가지고 상속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잘 따라오실 준비 되셨어요? 네. 그 상속자는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받는가?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내가 무슨 다이어트에 왔는데 다이어트 학원에 온 것 같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칠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여러분이 노트하시면 더 오래 남습니다. 기억보다는 기록은 100배 보존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을 좀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네, 거기 보면 기업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한 수식어가 몇 개 나옵니다. 첫째 뭡니까?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 그것을 잊게 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수식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기업은 안전한 기업이고 영원한 기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재벌이 3대 가는 것도 좀 드물어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지금 3대 계속 가고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는 3대 갔습니까?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2대죠, 현대는. 대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1대로 끝난 겁니까? 참 아쉬워요. 대우도 좀 계속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의 유명한 기업들은 이게 3대 가기가 참 어려운 거. 하여튼
4대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뭐 4대, 5대 계속 좀 건강한 기업으로 이렇게 이어져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건강한 한국 경제 사회 구조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 천국 기업은 이건 영원한 기업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업에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은 자기가 상속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막 상속자 되면은 굉장히 드라마가 반전되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뭐 1대, 2대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것이 그 전까지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기업의 역사, 히스토리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어 있는데 상속자로서 내가 물려받을 그 기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걸 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11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간단히 나오지만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인류 전체의 역사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개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설교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떠났고 순종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다. 그래서 떠났는데 보통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그거 좋은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컵뚜껑인데 이것도 양면과.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봤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뒤집어서 봐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돼버려요. 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75살에 이민을 가는데 어느 나라로 갈지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인천공항으로 떠나래. 그래서 떠났대. 인천공항 갔더니 미국 가라.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가는 동안에 내가 가르쳐 줄게. 일단 떠나라.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게 인물로 부각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 그 같은 믿음의 또 순종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각도에서 보자 이게. 어떤 각도에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해서 보자 이거. 또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 1절부터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복을 내리겠다.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땅이라는 것과 큰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에게 줄 것인데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그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게 뭘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런 거예요. 나라.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과 민족과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생략됐죠. 왜 생략됐을 것 같아요? 국가라는 개념이 제대로 성립되기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물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지만 통치권이니까 있게 마련이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 땅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성립의 두 가지 필수 요건 가운데 두 가지예요. 주권은 당연히 이제 통치자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만큼 봤으면 됐고, 이제는 또 다른 관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국가를 건설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을 그저 하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커집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인물이 부각되고 인물이 위대해 보여요. 그러나 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봐서 그런 인물을 쓰시는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족장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네, 족장.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한 가장이 아니라 족장입니다. 그래서 종족을 이끄는 리더인데, 이 지도자로서 족장인데 아브라함만 족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가리켜서 족장사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족장사에서 어떤 사관이 있잖아요. 역사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어쨌든 사관이 있는데, 사관. 이 족장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는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인가? 이런 사관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다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죠. 이삭의 얘기도 재밌게 읽었고, 야곱과 에서쯤 가면 더 재밌고, 드라마로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전개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그 성경 가르치는 제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걸 배우고 나서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성경씨를 아는 분들은 아마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성경씨 몰라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씨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어성경씨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결국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을 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지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나라를 누가 상속받게 되느냐, 누가 주인공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쭉 읽어 나가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등장인물들 제가 한번 간단히 이번에 소개하겠는데, 이 드라마 전편을 보여줄 수 없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주요 등장인물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다 탈락한 사람들, 또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디오 테이프 쌓아놓고 보듯이 천천히 성경을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시점에 도달했을 때 롯을 상속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없으면 자기 조카 얼마든지 상속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상속자의 자리에서 탈락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3장 14절 가서 보겠어요. 13장 14절. (13장 14절) 가서 보면 이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왜 떠나게 되냐면은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빚어졌어요. 둘 다 식구가 많다 보니까 양떼를 지키다가 보니까 서로 물 가지고 또 풀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작은 아버지인데 롯이, 아브라함이, 그럼 롯이 빈마리로라도 그래도 작은 아버님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고 거기 선택했어요.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갈 때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좀 섭섭했겠어요. 정이 들었던 조카가 떠나가니까 섭섭했고, 그리고 좀 약간 야속해서도 섭섭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길렀는데 저렇게 떠나갈 때 자기 좋은 거 취하고 저렇게 떠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넓은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서남북 사방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벌써 롯은 상속자에서 탈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캔디데이트에서 탈락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롯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력한 후보자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합니다.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난 아들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나오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은요,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이 엘리에셀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엘리에셀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땐 자기 종이 낳은 아들이지만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자식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 종의 아들이지만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거 볼 때 얼마나 사랑이 많이 갔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저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자식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좁혀지고 있어요.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이냐? 내 몸에서 날짜, 즉 집에서 길려온 사람, 양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카도 안 되고 양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좁혀가고 있어요. 상속자의 범위를. 마치 뭐 수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점점 이게 수사망을 좁혀가는 것처럼. 지금 엘리에셀 탈락이에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돼요. 이스마엘의 출생의 배경은 1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레가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잘한 결정입니까? 잘못한 결정입니까? 왜요? 와이프 말 들었는데. 와이프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사레를 설득했습니까? 하갈을 달라고?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레가 여보, 내 몸종 하갈이랑 동침해서 자식 나면 내가 아들을 삼으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왜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와이프 말이 무서워서? 아니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아닐까요? 내 집에서 길러온 아들 양자로 삼아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언제 주시려나? 사례를 통해서 주시려나? 근데 사례를 통해서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얘기를 사례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와이프에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듣고 있다가 여보,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당신 몸을 통해서 주시는데 내 몸을 통해서 안 주시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주시려고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몸종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종을 들여서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으면 그건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한 게 아니라.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의하게 된 것도 사실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제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판명되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꼭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충성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했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1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그러니까 이 15장, 16장, 10장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봐나가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인가? 아주 그게 중요한 주제예요. 17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살인데 어찌 생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간 다음에 또 다시 한 가지 상속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 몸에서 날 것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사라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이렇게 자꾸 조금 가르쳐 주시고 조금 가르쳐 주시고 조금 가르쳐 주시고 왜 그러실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생애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도 보면 제2차 선교여행 떠나갈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제2차 선교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였어요. 아시아가 그때 에베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떠나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여행 떠나가야지 하나님 떠나갑니다.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참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에베소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다. 이번 에베소가 아니고 고린도다.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음부터 확신 갖고 갔겠어요. 고린도래. 에베소가 아니래. 그러고 갔을 텐데 갔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1차 선교 여행지 다 돌아보고 교회를 굳게 하고 그러고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막으시는 거야. 막으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에베소인데 막으시니까 그럼 북쪽인가?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거기도 또 막으셔. 비두니아 쪽도 막으셔. 그 북쪽도 막고 남쪽도 막히면 어디예요? 동쪽은 온 곳이니까 서쪽밖에 없잖아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에 가서 딱 바다가 막혔는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비로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때 유럽으로 가라 그러시는가? 그러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안디옥에서 2차 선교여행 떠날 때부터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착 보여주셔가지고 마케도니아다. 그럼 될 텐데 왜 그렇게 조금씩 가다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좌충우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왜 막으실까? 이거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생각해 볼 때 왜 그러실까? 일단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만일에 처음부터 그렇게 딱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어디다 가르쳐 주시고 결론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방자해질 수가 있고 방심할 수가 있어요. 뭐 다 될 텐데 뭐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 편에서 마땅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라. 순간순간.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 또 대화하고 물어보고 또 의논하고 또 거기서 또 말씀 듣고 내 의견 말씀드리고 그거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깨달은 건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야, 너 언젠가 이삭이 태어날 거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방심하게 되고 자기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미래를 모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우리가 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걸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알면 우리 살 것 같지만 살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 못합니다. 우린 감당 못해요.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얼마 있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하고 다 할 거, 그 일주일 후 뭐 1초까지도 모든 거 다 한다 그러면 우린 그런 삶을 우리가 감당 못해요. 감당. 그건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실제로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만 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축복이지 미래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알지 못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대부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상속자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또 둘을 낳았어요. 에서하고 야곱. 근데 또 쌍둥이에요 또. 쌍둥이니까 이게 거의 대등한 관계잖아요. 물론 거기도 먼저 태어난 사람,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지만 그래도 쌍둥이는 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한 3년 터울이 있다든지 5년 터울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 형 거니까 뭐 형이 상속자가 되겠지. 이렇게 당연히 포기할 텐데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애매하단 말이에요. 서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오히려 먼저 태어났는데 에섭이 탈락하고 야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딱 피리어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본 것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에서가 더 인간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더 인간미가 있습니까? 여기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으면 누굴 친구로 하겠어요? 누굴 친구로 하겠어요? 왜? 에서가 좋죠. 에서는 첫째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은 우리 털보 그러면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이 원래 수염이 없었답니다. 근데 보좌관이 어느 날 보더니 아무래도 수염을 좀 기르시라고 수염을 안 걸리니까 꼭 뭐 도둑놈 같이 보였나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염을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수염을 기르고 나니까 인상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정치가로서 이미지 메이킹 한 거예요. 그런데 털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인상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털보였어요. 그 다음에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스포츠. 요즘 말하면 스포츠 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기분 파고 다 좋고 건강하고 친구 사귀 좋아하고. 그러다가 미식가였잖아요. 또 음식도 다 사냥 잡아다가 또 요리해 먹고. 요즘으로 말하면 참 아주 친구로 사귀면 좋을 요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 머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방콕 하는 사람, 집에 좋아하는 사람, 요리 만들기 좋아하고, 여성 같은 사람, 털도 없는 사람, 그리고 속이는 사람, 별로 그렇게 B형 같은 남자, 뭐 이렇게 하고 걱정 마세요. 제가 B형이니까. 어쨌든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인간미는 훨씬 애서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에서가 그럼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선택 안 해주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고 에서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충분히 탈락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뭐냐면 25장 34절 가서 보세요. 25장 34절. 여기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경홀히 여기다는 것은 없인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없인 여겼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에서는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즉 형에게 팥죽을 써서 그걸 줘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싶을 만큼 그 장자권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천국 기업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는 에서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속여서 취했어요. 형에게 뺏었어요. 속여서. 그 이후로 야곱이 얼마나 고난의 삶을 겪습니까? 에서가 계속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야복강가로 돌아오던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놀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 환도뼈를 쳤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육신적인 이 환도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 못 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겼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권리는 에서에게서 속여서 취한 권리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리를 지금 갖고서 그 권리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것 가지고는 권리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씨름하시는 것은 막으시면서 그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릴까지라도 그의 못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부정한 부분을 다듬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그러실 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일시적으로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모세의 생애도 있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 불 붙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말은 말쟁이 네 형 아론이 있다. 내가 대책을 세워뒀다. 가라. 난 능력이 없어요.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물에 됐다가 다시 짚어봐라. 지팡이 됩니다. 이 이적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못해 하나님 가라 그러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길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장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지금 안 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뭐 도망가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왜 막습니까? 막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둘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데서 살려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안에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거룩성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온전케 하시려고 그걸 문제시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적합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막으시는 것이지 괴롭히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막혀있는 그 길이 왜 막힌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신 것처럼 야곱을 막으신 것처럼 지금 나를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막으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라면 감사하세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속여서 취한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쳐서라도 온전케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은 얼마나 편안해합니까? 야곱을 그때까지 쫓아갔던 사람은 에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신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곱은 그 전의 야곱과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신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되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는데 12아들들로 귀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냐 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사는 우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12아들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모형이에요. 원형은 아닙니다. 그건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결국 또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면서 메시아가 와서 언젠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오신 것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핵심 내용인데 그럼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고 갑자기 나타난 일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되는데 왜 안 되죠 은혜가? 사람 이름 발음하기가 나쁘죠. 그리고 지루하죠.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은혜가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세계가 세상인 줄 알았어요. 월드인 줄 알았어요. 월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족보란 뜻이에요. genealogy. 족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런 뜻이에요. 족보. 이 족보의 용법이 있어요. 어성경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족보의 용법이 어떤 것이냐면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떤 뿌리를 가진 사람이냐 하는 걸 밝혀주는 게 족보예요. 그리고 그 인물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족보의 용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족보는 역사다 하는 거예요. 이 역사 맨 마지막에 나온 지금 등장한 그 인물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조상이 하려던 일을 이어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밝혀주는 것이 족보의 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맨 마지막 인물은 누굽니까? 17절, 14절, 16절 보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끝났어요.
이 족보의 마지막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의 뿌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관계가 된 사건이고 다윗과 관계가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여러 인물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족보 보면 조상들 이름 다 중요하게 다 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때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하고도 약속하신 것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의 출현을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로 족보상에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어성경시 공부할 때 좀 더 하시고,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업에서 출발해서 다시 기업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그 기업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기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결국 이끌어 가신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언제 이것이 완성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그 나라의 상속자로 그것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예요. 제가 드린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10절.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뭡니까? 겉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겉옷이 필수품 중에 필수품입니다. 겉옷은 낮에는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두 벌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한 벌도 없는 사람은 여름에 낮에 햇빛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밤에 추위에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 나눠줘라 이거예요. 즉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나눠줘라 이거예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 커피 같은 기호품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정당한 세금만 걷어들여라.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세금 집행을 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인격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뭐 사랑하지 못하다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14절에 군병들이 묻습니다. 군인들이에요. 우린 무엇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반년조를 족한 줄 알아. 군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억울하게 사람을 억울하게 제압하지 말고 그리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서 정당하게 그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벽돌이 돼가지고 있어야 될 위치에 탁탁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은 그런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될 벽돌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가서 꼭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하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는 것이고 세리들은 정당하게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고 군인들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과정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업과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복음 전파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수적인 일이 다 총동원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